먼저 오늘은 그림 한 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좀 잘 감상하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림. 이 그림은 호주 퍼주 국립미술관에 있는 프레드릭 맥커빈이라고 하는 분의 그림인데 1889년도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저기서 있네요. Down on his rock이에요. Down on his rock. 어떻게 번역하죠? 행복은 떠나가고 행복은 가라앉고. 먼 길을 걸어온 한 사나이의 고단한 모습입니다. 해는 저녁에 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빈 배낭뿐입니다. 광활한 서부 호주의 어느 숲길, 저도 호주 가보니까 마을을 찾기까지는 차로 가도 너무나 먼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배낭을 침대 삼아 자야 합니다. 배낭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나 아직 날은 어둡지 않고 그냥 자기는 배고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뭔가 마음을 데우며 그리고 고민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고 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헤어졌어요. 자세히 구두를 보면요. 구두가 많이 헤어졌어요. 이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누구든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누구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인생은 다시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만의 선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저 작품의 제목대로 뭐가 돼요? Down on his rock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나의 주, 나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 유혹을, 시험을 이기고 주의 길로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3절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고와 충실의 가정 없이 목표의 성공에 도달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단번에 거절하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목표지향에서 과정 충실로의 길입니다. 목표지향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목표지향에서 과정 충실의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은 목표가 선하면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공해라, 먼저 출세해라, 더 높이 올라라, 그 다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선할수록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충실하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돌이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망하는 거죠. 떡은 반드시 뭘로 되어야 돼요? 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쌀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농부가 벼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추수합니다. 그리고 탈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쌀이 뜨거운 물에 끓여지고 그리고 뜸이 되어서 비로소 오랜 과정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생략되거나 이 가정을 알지 못하면 인내와 감사를 모르는 망하는 세상 몹쓸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인생의 3대 악재 중에 청년 출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청년 출세. 청년 때 고생 없이 너무 빨리 출세하면, 과정이 생략되면, 인내가 생략되어지면 얼마 안 가 안하 무인의 교만한 자가 되어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일수록, 특히 교회라는 이름, 선교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과업일수록 그 과정이 반드시 정직하고 반드시 선하고 반드시 옳고 반드시 덕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돈 된다고, 이득 된다고, 성공의 빠른 길이라고 덥석 먹으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신 길은 목표 지향이 아니라 과정 충실의 길이에요. 과정 충. 나는 여러분들이 과정 충실의 선함의 오름의 경건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 되어도, 아무리 큰 성공이 온다 해도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예수님께 내가 구원자가 되려면 먼저 그의 합당한 능력을 보여주는 스타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타 되면 거의 망해요. 스타 되면. 내가 아는 많은 스타가 거의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스타 되면, 어떤 사람이 스타 되라고 자꾸만 부추기는데 대부분 사람은 스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7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유명세에서 자기 부인으로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유명세에서 자기 부인으로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인생의 대가들을, 실력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참 많았어요. 인생의 대가들, 실력자들을 만나보면요, 놀랍게도 진짜 실력자는 촌부처럼 어리숙해 보여요. 진짜 실력자, 진짜 부자, 진짜 대가는 어리숙해 보여요. 그들에게 여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미소가 있어요. 그들에게 부드러움이 있어요. 나이와 친문에 상관없이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알아요. 내가 누군데 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력은 감추는 것이 실력이고 더 큰 실력은 감정을 감추는 것이다. 실력은 감추는 게 실력이에요. 내 실력 뽐내는 건 실력자가 아니에요. 실력은 감추는 게 실력이고 더 큰 실력은 감정을 감출 줄 아는 것이 더 큰 실력자야. 문제는 인간은 자기애로 가득한 존재예요. 자기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은 말은 하나님의 일, 한국 교회를 위한 일, 목회를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 봉사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거짓 겸손, 가장된 거룩이 도사리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는 자가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큰 일,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는 내 왕국이 되면 그에 비례해서 바로 추한 일, 바로 탐욕스러운 일, 바로 망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아세요? 아무리 큰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내 왕국이 되면 바로 더 무섭게 추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나도 살고 가업도 살고 교회, 나라도 공동체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야. 근데 그 부활장에 31절, 60몇 절까지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내가 드러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는 죽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죽어가신 삶이에요. 주께서 가신 길은 유명세에서 자기 부인의 길이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유명세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8절에서 9절인데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전하면 천국 만국을 주리라는 것이죠. 이건 예배의 대상,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 무엇이 아니죠? 뭐예요? 오직 한 분, 자존자이시요 창조자이시요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주 하나님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리더십에서 서번트십, 섬김으로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리더십에서 섬김으로의 길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요청하지요. 강한 리더십에 의해서 공동체는 발전하고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No, 아닙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고 강한 리더십은 강하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십, 종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목적과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하지만 태도는 언제나 그를 세우고 그를 섬기는 서번트십, 종의 리더십이어야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의 직무가 나옵니다. 사도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사역이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디아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말씀 사역이 바로 말씀 디아코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거야. 설교가 이러할진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리더십이 아니라 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선생이요, 목사요, 지도자라고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선생이요, 목사요, 지도자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언제든 겸손히 배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대한 이런 금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A good follow is a good leader. 잘 따르는 자가 좋은 리더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따르는 자가 좋은 리더이다. 예수님께서 인류 최고의 리더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 섬기는 자로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서번트십, 리더가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겸손하게 배우고 따르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섬기고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든 무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보면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 가족들에게 또는 힘이 없는 작은 자들에게 무례한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존중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말이 중요해.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가 진짜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섬김은 언제든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에 대한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교환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금 같은 말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 진실의 물, 참다운 말인가. 둘, 유용의 문, 유익한 말인가. 셋, 겸손의 문, 온유한 말인가. 이 세 문을 통과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은 어때요? 첫째 문도 제대로 통과 못해. 여러분 말하려면 참다운 말인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지한 사람이에요. 참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참다운 말인가? 두 번째는 아무리 참다도 그 말이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 말을 하면 유익한지 아닌지? 그리고 아무리 참다운 말이고 유익한 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이죠. 섬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께서 가신 길은 리더십에서 섬김의 기로의 길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평생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명확해졌어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명확해 주셨어요. 주께서 나는 길이다 하시면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목표 지향에서 어떤 길이었어요? 과정 충실의 길입니다. 유명세에서 무슨 길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리더십에서 무슨 길이었어요? 섬김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뒷부분 하세요. 목표 지향에서 과정 충실의 길입니다. 유명세에서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리더십에서요. 섬김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습니까?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프레드릭 맥커베니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나 역시 저 사람처럼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로서 이제 오늘을 지나고 나면 다시 내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랑 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저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제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빨리 성공해라, 더 유명해져라, 리더가 되어라.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교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빨리 성공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충실하게 살겠다. 세상은 더 유명해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세상은 강한 리더가 되어라. 아니다. 나는 겸손히 섬기며 살겠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뒷부분 얘기하십시오. 아멘. 빨리 성공해라. 아니다. 나는 충실하게 살겠다. 더 유명해져라. 아니다. 더 강한 리더가 되어라. 나는 겸손히 섬기며 살겠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 쉬지 않는 기도로만 갈 수가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가 방법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가 해답이에요. 아침에 정오에 밤에 때마다 시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아 쉬지 않는 기도로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8월 9일부터 3주간 4주간 연속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많은 따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한 달 전쯤에요. 오랫동안 다녔던 그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다 만나면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제가 알기로
한 10살 정도 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모 교회 장로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그날도 세면실에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저는 헬스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도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 인사도 하고, 좀 아는 분이면 그래도 이렇게 아는 분이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날도 그분을 만나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시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목사님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급히 아닙니다. 장로님이 나랑 안 살아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장로님이 은혜 충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두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구나.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길로 행했더니 이런 칭찬도 다 듣는구나. 위로가 되고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 길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들더라고요. 주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평안, 자유, 무엇도 부럽지 않은 풍성함,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강건,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의 영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